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13번째 단락 연인, 그리고 22번째 알파벳 중에 13번째 멤으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익숙해지셔갖고 이제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 시인은 시편 119편의 이 긴 이 장을 기록하면서 그 22개로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란 게 매운맛, 그래요. 매운맛 그래요. 매운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뭐 달고 쓰고 또 시고 또 짜고 뭐 이런 맛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맛들은 결국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맛이 있겠죠. 우리가 늘 달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고 또 괴로운 맛도 있을 것이고 또 속상한 맛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어느 때는 너무나 기뻐서 단맛이 넘치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제나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맛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맛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나에게 좀 쓰라린 아픔을 주는 또 어떤 이 경고와 같은 맛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는 자꾸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마치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야 이빨 썩어 그렇게 단 것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꼭 단 음식을 찾는 아이들처럼 꼭 그런 거 하나님 나에게 위로만 되고 나에게 힘만 되고 나에게 그냥 좋은 것만 되는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은 때로 나에게 쓰고 짜고 맵고 또 달기도 하고 또 괴롭고 속상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벌써 5주째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단 것, 성공하는 그 그림만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 아니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맛을 느꼈을까요? 인생의 쓴맛을 느꼈겠죠. 괴로운 맛을 느꼈겠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환희의 꿀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의 그 삶이 그 순교의 삶이 그저 그들에게 쓰고 어려운 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삶이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면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몸에 좋은 걸 어떤 거 드십니까? 근데 몸에 좋은 것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음식점이 여러 가지 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을 게 있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이제 고기 아니 뭐 이런 거, 뭐 워낙 국을 좋아하니까 찌개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음식점 중에 생선구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구이를 시켰어요. 제 아내가 놀래더라고요. 생선구이를 고르니까 그 밥도 잡곡밥으로 시켜. 어렸을 때는 전혀 먹을 생각도 없는 관심도 없는 1번이 고기였던 사람이 건강을 생각하니까 뭘 먹어요? 생선을 먹죠. 어른 되니까 어느 순간 쓴 것도 먹을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경험이 있고 이게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쓴 맛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기복신앙, 즉 달기만 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바라지 말자. 강단에서도 너무 달기만 한 말씀을 선포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10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어떻게 꿀보다 더 달 수 있을까요? 근데 시인은 그냥 단순히 달달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꿀보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지금이야 뭐 꿀을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예전에 이 꿀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값어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귀한 맛이었겠어요. 그리고 설탕보다 더 단 게 꿀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상식과 생각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단맛이 사람을 살기도 해요. 단맛이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당뇨라고 하는 것은 단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당 쇼크가 오면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단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단 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꿀보다 더 귀한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달기도 하겠지만 이 꿀은 귀한 것이잖아요. 꿀보다 귀하다는 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깨닫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귀한 가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누리시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꿀은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단가, 그것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그것이 나의 원수들의 지혜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원수의 지혜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단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뭐 태권도에 단을 따는 것처럼 저 사람이 고단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단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맛만 쫓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그 맛만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하다 보면 이것이 슴슴한 맛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쓴맛도 맛있다는 걸 느껴요, 나중에는. 그리고 단맛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운맛도 그냥 매운 게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뭐 맛의 표현들이 뭐 외국의 단어들보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뭐 그냥 맵다도 그냥 매운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맵다와 진짜 맵다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맵다라는 것도 다양하게 맵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맛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맛만 알아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단편적인 것만 알아봐요.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모든 맛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진미를 먹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진미가 그런 맛처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고단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저 원수들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복은 우리 99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인생길에 길잡이를 해주시는 선배와 스승과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 나의 명철이 나의 스승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 경험보다 더 뛰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스승과 길라잡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성립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 그 말씀이 어떤 천하의 스승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앞에 가신 스승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귀하다 그렇게 느끼는 그 귀한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10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인의 이 능력은 뭘까요? 경험이죠, 경험. 물론 요즘 세상이 너무나 급박해서 요즘 막 새롭게 바뀌는 것, 저도 요즘 새롭게 바뀌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된지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죠.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근데 그 빠르고 귀한 과학적인 세상의 이 변화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 경험,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노인, 평생 동안 살아왔던 이 깨달았던 그 지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노인이니까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명철과 지혜와 또 경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차근차근 음미해 봅시다. 우리가 맛을 음미할 때 그냥 아이고 맛있다 하기도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맛을 경험하면 나중에 그것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어떤 명철, 어떤 음식, 어떤 귀한 것보다,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또 맛으로 느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다양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한 가지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